네, 즐거운 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요. 소울 제목으로는 복음을 들은 제자의 그 반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 주변을 통해서 경험을 하실 터인데요. 특히 저는 이렇게 목회자이다 보니까 참 많은 그 장례식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그 엔타임인 그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에게 있어서 이 육신의 이 마지막 이 엔타임, 바로 이 죽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건 믿지 아니하는 자건 반드시 그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의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번 주에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장면들, 그리고 이 자를 내어 쫓으라. 이 자는 도무지 나와 상관없는 자다 라고 하면서 그 책망받으며 내쫓기는 자들,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바로 생명이 아니라 그 멸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로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 멸망받을 자들, 우리가 보기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 사람은 멸망받기에 합당하네,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겠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논리로, 즉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일컬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멸망당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터인데,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별로 심각한 죄를 짓고 있지 아니한 거예요. 때로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은 겁니다. 우리보다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내어 쫓아버리는 것을 보았을 때 목회자로서 저는 굉장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거짓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그 목자를 따라서 소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소경을 쫓아가는 자도 멸망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 즉 거짓 목자, 이 목사인 저에게 적용한다고 하게 되면 거짓 목사라고 하게 되면 거짓이라는 단어가 붙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 안 되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를 쫓아가면 안 되지 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변을 보세요. 지금 이 시대를 일컬어서 라오디아 교회 시대로서 가장 교회 시대 중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목회자들이 그렇게 타락한 목회자가 여러분 많게 보입니까?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눈으로는 별로 안 보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런 분들 말고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신학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대학 다닐 때요, 재밌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때로는 야, 제가 신학교에 왜 왔지? 쟤는 날라리과야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신학교에서 이 날라리과에 속해가지고 쟤는 날라리야 하는 애가 일반 대학으로 가면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지극히 정상적이고 오히려 모범생인 거예요. 그랬을 경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TV에서 때로는 목회자가 타락했어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이름 속에 여러분 타락한 목회자 이름 한번 여러분 걸어내 보십시오. 여러분 TV에 나오는 타락한 목회자 이름 한번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름 댈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저 목회자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타락을 자행하고 있는 목회자가 그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랬을 경우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를 멸망시키리라. 제가 여러분 올해인가요? 작년에 사울 왕에 대해서 설교 말씀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나중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너를 버렸노라고 하나님께 선포를 해요. 그때 제가 사울 왕을 분석해 보면서 사울 왕이 무슨 죄를 지었지? 뭐가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지?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나이다 라고 하는데 사울 왕이 지은 죄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블레셋 군대와 그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 즉 전시 상황에서 그 당시 선지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즉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었는데 약속된 시간에 오지를 않고 있어요. 며칠이 지나갑니까? 거의 7일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해야 할 그 군인들이 막 마음이 막 요동해가지고 막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전선에서 막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막 뒤숭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선택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어요. 사무엘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약속했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알아봤을 겁니다. 사무엘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라고 할 터인데 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선택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자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각한 죄인가요? 그러면서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고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때 모든 것을 멸절시키라고 하였을 때 사울 왕이 모든 것을 99%를 다 멸절시키고 그 중에 좋은 것들만 1%만 남겨놔요.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왕이시여 왜 남겨놓았나이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놓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멸망시키겠노라고. 너를 버리겠노라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요, 그런 말씀을 보았을 때 굉장한 큰 충격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사울왕을 왜 버리지? 그 정도면 순종한 거 아니야? 와, 이런데 버림받고 있네? 또 우리 신약편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저번주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일평생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난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려요. 버려요. 또 5달란트를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께 주인이 종에게,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가요. 그때 주인이 이런 말을 안 해요. 이걸 가지고 돈을 남겨라.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주고 가요.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곧바로 나가서 장사하여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더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두려워서 그 달란트를 땅속에 그대로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게 되니까 주인이셔. 저는 주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가지고 주인에게 주어요. 손해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손해만 안 봐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쫓아내라! 하고 쫓아버려요. 또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늦게 왔냐면 발굽게도 신랑이 늦게 왔어요. 이 신부들이 늦은 게 아니에요. 누가 늦었어요? 신랑이 늦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늦은 사람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5처녀, 이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고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그 5처녀를 일컬어서 어리석은 처녀라고 하면서 그 주인이 왔을 때, 신랑이 왔을 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무엇 때문에요? 기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사로서 이거 너무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 이끌어야 할 책임 있잖아요. 목자로서 이끌어야 할 책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한테는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지금 기름이 없다라고, 기름이 없다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멸망이라는 거거든요. 생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인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초대교회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나오는 그 열매를 보겠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확실하게 볼 것이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열매? 그러면 초대교회 때 복음을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열매가 나왔을까? 이 열매가 나온 것을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시고 평가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 복음을, 믿음을 들으면 그 초대교회 때 나왔던 이 열매가 우리도 동일하게 이 열매가 나와야 되는구나. 주님께서는 그 2000년 전에 그 죽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열매를 보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송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지금 이 시간에 50년 위에 없으실 분이 많아요. 할렐루야. 저도 여기에 속해요. 없으실 분이 많아요. 근데 그 몇십 년이 금방 가요. 그럼 우리도 심판대 앞에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뭐 보고 하겠어요? 입으로 고백한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보겠어요? 열매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심판대 앞에서 동일한 열매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나오고 있느냐. 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지 않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컬어서 믿는 자라고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특히 저와 같은 2015년도 저의 가까이, 멀리
있는 많은 그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이들이 섰을 때 저는 한번 어느 때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주님께 이런 간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우리 원로 목사님, 주님, 한 번만, 주일날 한 번만 여기에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만 설교하게 해주세요. 조 목사님 한 번만 내려와 설교하게 해주세요. 믿음이 정말 올라가 봤더니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여러분, 물론 그분들이 정말로 천국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지옥을 가보았더니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지옥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게 많을 정도면 성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까 여러분 신학교에서 날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학교 가게 되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모범생이라고 하는데, 그 신학교에서 모범생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되죠. 여러분 목회자가 그 정도로 많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옥에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목회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나 보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게 되면요, 이 땅에서 많은 걸 못 누립니다. 여러분들 TV에서 보시는 분들은요, 우리나라의 1%도 안 되는 그 목회자의 그 삶들이에요. 대부분의 여러분 80%는요 우리나라에서요 미자립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딸이 있으면 목회 사이로 여러분 보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딸들 신학교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럼 그 신학생들이 여러분 채워갑니다, 여러분. 그럼 그다음부터 고생 찐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80% 이상이 다 거의 대부분 미자립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뭐 종교세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요, 많은 목회자들 거의 대부분은요 오히려 국가를 통해서 걷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의 생활 수준, 그 봉급 수준을 이야기하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최저보다도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저의 전도사요, 첫 월급 사례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결혼해가지고요 5만 원 올라가지고요 35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결혼해가 35만 원 여러분 살아보라고 해보세요. 살 수 있는지요? 여러분 그게 목회자의 삶이에요. 지금 사모들이 벌지 않으면요 생활조차도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목사님 거의 지금 서울대 갈 수준으로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고려고등학교에서 기숙사도 못 보내요. 서울대를 보낼 정도로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기숙사 들어간 건 당연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들 기숙사 안 들어갑니까? 네, 기숙사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보내요. 왜? 기숙사 보내고 하려면 한 달에 한 3, 40만 원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그 정도 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목표를 지금 서울대를 두고 공부하고 있는 애예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그 정도 힘들어 살고 있는 목회자들이 타락해봐야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죄 짓겠어요. 그분들이요 하루하루 막 힘들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간증하기를 지옥에 수두룩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기회는 지금이에요. 지금 now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점검해보고 그 믿음의 주님이 그 길을 걸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 마찬가지로 그때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간증 이야기 들어보게 되니까요, 사람이 마지막에 그 임종 직전에요 보인답니다.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직접 제가 경험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생명과 사망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참된 축복의 길이요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그 주님의 모습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예수님 앞에 이런 재밌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시면 목회 잘하실 것 같아요? 못하실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면 당연히 잘하시지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보는 견해예요. 이거는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예수님은 이 시대에 오셨으면 목회 못하셨어요. 저기는 좀 잘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부흥사로 사셨으면 목회를 좀 잘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했으면 예수님 목회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아까 오늘 본 말씀이었던 그 16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절.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께 요구하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분께 왔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냐면 예수님 좀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게 되면 좀 표적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서 표적을 한번 나타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 표적. 여러분 이럴 때도 있잖아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좀 표적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그게 목회자가 보여야 할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능력의 종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한번 보여봐라. 우리 눈앞에서 당장 한번 보여봐라.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누가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냐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리더인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종교를 이끌고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리더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네, 지금 이제 자연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다. 3절.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네,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는도다. 그러면서 아까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위선자들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예수님은 목회 못하겠구나.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이런 분들입니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목사이면서 국회의원, 목사이면서 국무총리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종교를 이끌고 정치적인 힘도 있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드물잖아요. 믿음도 좋은데 정치력도 있다. 정치력도 있으면서 목회자다. 드물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야, 이 위선자들아. 주님이 목회했으면 제가 볼 때는 목회 못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지혜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막 질문해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보는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은 참 지혜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사회 지도자이고 지금 종교 지도자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대중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따르고 있는데 그 따르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지금
위선자야 라고 하고 있으면 주님 누가 붙어 있습니까? 정말 주님 지혜로운 거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지혜로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신 겁니까 주님? 주님은 분명히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분명히 그 위치와 그들의 그 영향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선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는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막 시대를 정말 보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 너희들의 귀가 지금 닫혀져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볼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하다.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위선자이니 그 주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데 뭐라고 보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주님께서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정한 표적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이 십자가의 즉 부활의 이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으로서 이 시대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다. 이것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바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표적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표적을 지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그들이 하나 잊어먹은 게 있었는데 빵을 잊어먹었어요. 빵 가져가는 것을.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6절 말씀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네,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아까 그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 이 누룩을 주의하지 않게 되게 되면 너희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빠져서 그냥 멸망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아까 그 요나의 그 표적, 그 생명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재밌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냐면 한번 7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끼리 의논하느냐. 네, 지금 제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빵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빵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냐면 자기의 관점에서 빵을 생각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빵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끼리 의논하느냐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였느냐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12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네. 참 재밌는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게 되니까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빵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관점은 지금 이쪽의 관점인 거예요. 이쪽에 모든 초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먼저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배가 고프면 채워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산다고 합니까? 저는 그 예전에는 너무 저차원적인 말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맞아요. 같이 한 번만 따라서 하실래요? 먹기 위해서. 가만 보니까 다 먹기 위해서예요. 우리 TV 프로도 보게 되니까 정글에 가서도요. 그 정글에 가서 사람들이 계속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계속 뭐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먹는 것만 구하고 다녀요. 먹는 것만. 그 먹는 거 구해서 그거 가지고 신난다고 좋아하고 있고요. 또 요새 TV 프로에서 여러분 뭐가 제일 인기 좋습니까? 먹는 거예요. 저도 보고 있으면 그냥 막 지금 담양 하나 국수집 알아놨어요. TV 보고 그냥 와 국수 맛있겠다. 다 먹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좀 더 먹을까? 무엇을 좀 더 입을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알고 봤더니 다 그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알바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사고 싶어해요. 뭐예요? 옷 사고 싶어해요. 스마트폰 사고 싶어해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집 넓혀가는 거. 다 모든 뭐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예요. 다 이것을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어요. 이걸 주님은 아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5,000명 먹은 것도 못 봤느냐? 내가 주로서 이거 채워주는 거 못 봤느냐? 정말 너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주로서 채워준다. 절대 나의 자녀, 나의 신부 버리지 않는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지는데 왜 너희들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쏠려 있느냐? 너희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겠느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깨달았던 게 바로 그들의 교리를 깨닫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니까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열매를 보시겠다고 하는 게 그 말하고 있는 것과 그 중심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마치 굉장히 믿음적이고 신앙적인 것 같은데 그 바리새인들은 바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냐면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 그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좀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기 시작하게 되면 좀 여러분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우리 솔직히 말하면 드러나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여러분 알기를 원해요, 안 원합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네가 엄마의 마음을 좀 안다면 아빠의 마음을 좀 안다면 네가 이럴 수 없는 거지 라고 하면서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올바른 행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이것을 바로 뭐냐면 위선과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교리예요. 근데 말이 위선과 외식이지 그들의 그 모습과 겉모습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올바른 행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 중심을.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사두개인들은 뭐였냐면요. 사두개인들은 겉으로 굉장히 믿음 있는 척 행동을 해요. 근데 속으로는요, 믿고 있지를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 믿고 있느냐. 제가 요새 목회자들하고 좀 친해지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 정말 믿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지금까지 이 길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믿는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믿는다고 하기도 그렇고. 왜 제가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합니다. 사두개인의 교리. 안으에서는 안 믿어져요. 근데 겉으로는 지금까지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 이 누룩을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참된 생명이 들어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 질문을 보게 되면 이 말씀과 더불어서 통하는 질문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네, 13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네,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14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에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어떤 이는 침례 요한, 즉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을 각자가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그 믿음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이 무엇처럼 보이면 세례 요한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 강력한 그 리더십 속에서 회개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 마치 세례 요한이 살아서 이 땅에 왔나 보다. 그 세례 요한 같다.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엘리야. 엘리야는 누굽니까? 능력의 종이잖아요. 막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엘리야가 살아서 왔나 보다. 엘리야 같다. 엘리야인가 보다.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 그 시대의 그 선지자 하면서 한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또 어떤 이는 대언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다 관점에서 지금 누구를 보고 있냐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다 어떻습니까? 서로가 보고 있는 게 다 달라요. 그 다른 그 측면에서 그때 15절에 이제 주님께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는지 보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사느냐 하시니. 네,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게 되니까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며. 네, 이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여기서 이거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기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는 바로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인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즉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건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주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십니다. 저의 이 땅의 온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즉 주인으로서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했다면서 칭찬하면서 18절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즉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지옥이 너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지옥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바로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석, 즉 그리스도 위에 세워나가야 한다. 네, 19절.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네, 그다음에 20절.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예, 그 당시에는 이것을 아무에도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주인 것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말하게 되게 되면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나의 주인이냐? 하면서 요동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21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여기 보세요. 많은 일로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리라. 지금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라는 거예요. 고난받고 예수님은 죽는다. 지금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러니까 다시 일으켜진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고난받아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 부활할 것이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설명해주고 있냐면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왜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베드로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바로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저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다! 이게 바로 천국의 키다.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세워져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옥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네 앞에 보이는 이 예수가 바로 이 땅에서 죽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시 부활해서 생명을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다 하거늘. 네, 딱 복음을 이야기했던 자가 복음을 또 주님께 똑같이 설명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왜 죽습니까? 이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죽어서는 안 돼요라는 첫 번째 그런 마음이 있고요. 스승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거예요. 주님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뭡니까? 나 지금까지 주님 쫓아다녔는데. 난 맞짱 이거 헛되는 거 아닙니까? 저 배도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그래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최소한 내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하나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할 줄 알았는데. 죽는다고요? 그럼 나는 뭐예요? 지금 이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네, 그 부분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에게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 시켜서 하고 있는 이야기다. 지금 이게 바로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절대 이 주님의 길을 못 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옳은 것 같은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즉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단아 물러가라 였어요. 그러면서 24절 빨리 볼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네,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보게 되니까 이제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지 여기서 나오죠.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게 되게 되면 정말 자기는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따른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랬을 경우 그것은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네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즉 네 자신이 죽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이 보여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부정되어져야 된다고요? 자기가 부정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즉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는, 자기가 죽는 자는, 즉 자기가 소멸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자기 생명을 찾으리라. 2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27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게 되면, 아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복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자기 중심이 되어져 버리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 자신을 부조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단 말이냐? 일단 여러분 선포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주님만이 나의 주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무엇을 선포하는 겁니까? 구속을 선포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 여러분 입술로서 자꾸 한번 고백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 제가 죽고자 합니다.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죽고자 하는데 죽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안 죽어집니다. 죽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살아만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까지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죽는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선포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을 선포하듯이 당신이 나의 남편입니다. 당신이 나의 아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 친절하게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너의 주가 되어주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손을 사뿐히 잡고 광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해 나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한번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서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주여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이끄는 바도 제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함께 하소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끊임없이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